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과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족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 특별히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참 많은 것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에서 풍부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다가 낯선 땅 캄보디아 와서 선교지를 섬기고 이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일상의 아주 가벼운 불평, 또 원망, 이런 것들은 왜 생길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특별히 아주 빈곤에 처해 있는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은 의외로 불평하지 않는다 합니다. 왜? 어렵고 참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왜 불평을 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초점이 맞춰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가져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가져봤기 때문. 하루에 3끼를 먹어봤기 때문에 한 끼라도 굶으면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영도력 하에 광야를 행군할 때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들의 원망의 내용은 전부 뭐예요? 애굽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음식이 조금만 불편해도 그들은 애굽에서 우리는 화독 앞에 고기를 구웠고 그곳에서 마늘을 먹었다, 이런 원망을 해요. 아마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배불리 먹어봤고 비록 노예 생활에 있었지만 그들은 풍족함을 누려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야의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들로는 마음의 성이 차지 않는 것이죠. 불평하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봤고 가져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루에 3끼 먹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조금 경제가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해서 좀 풍요로워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루에 2끼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줄이긴 해도 여전히 우리의 개념 속에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불평하는 것에 기저에 깔린 것은 우리가 가져봤고 맛보아봤고 누려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평, 원망이 어쩌면 당연시 여기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것은 참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불평거리들이 있어요. 원망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이전에 우리가 누려봤기 때문에, 가져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거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여긴 이게 불편해, 캄보디아는 이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 캄보디아는 이게 뭐야, 이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말씀드린 바 조금만 그것을 달리 생각해보면 참 우리는 얼마나 행복에 겨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풍부한 교회 시스템, 성장하는 교회, 또 많은 성도들. 근데 이곳에 오면 시간이 지나도 교회의 성도 수가 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예, 많은 공을 들여도 왜 이렇게 더디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한 번도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 또 잘 조직화된 교회,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 그런 것에 대한 경험치가 별로 없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좀 더딜지라도 1년에 1명, 2명 그렇게 회심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가르치는 그 일이 보람되고 기쁘고 감사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장주의에 너무 길들여져서 빨리빨리 가시적인 효과가 나야 되고,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건축해야 되고, 막 이런 것에 너무 우리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복음 전도자였죠. 한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오늘 이 빌립보서 언제 쓴 거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바로 빌립보 감옥의 경험을 통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비결, 유연하게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능력, 이 능력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또 우리 성도사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광야의 이스라엘이 너무도 쉽게 범했던 그 우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재현하지 않도록,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자원들, 환경, 여건, 시간, 건강, 우리의 사역지, 이 모든 것에 진정한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굉장히 금년 특별히 지난 10년간의 캄보디아의 사역의 길 중에 가장 분주하고 참 많은 일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외부 출타도 잦고, 그런데 이런 분주함 속에서 사실 여전히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누리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때로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가? 예.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누려도 되세요. 전혀 그거로 거리낌 가질 이유는 없으세요. 단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험과 그런 모든 것, 풍부함을 받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 그 풍부한 그런 소스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는 넘치도록 나누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나눔의 법칙, 며칠 전에도 저희 목양교회 만나 7번째 만나 사역을 깜뽕 스프에 있는 우리 김인혜 선교사님 사역지를 다녀왔죠.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쁜가. 작은 선물인데, 우리는 그저 작은 나눔일 뿐인데 받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봤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한국 교회든 또 돕는 후원자든 누구를 통하여 물질과 선교 물품, 그런 자원들을 공급해서 그렇게 풍족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풍족하게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때로 너무 쉽게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너무 쉽게. 왜? 과거에 다 누려봤는데 그게 못 미치면 지금의 나의 삶을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떨어지고, 전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에게 풍부한 만큼 풍부한 나눔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도 자리에 나온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한 우리 안에 주시는 능력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가, 지금 캄보디아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선교지의 사역 환경이 어떤지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것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그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요? 오늘 이 밤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또 기도초서, 또 선교사들, 우리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의 원리, 이 풍부의 원리를 따라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빌립보서 있는 말씀을 통해 정말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귀한 원동력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대다수가 과거에 누려봤고 가져봤고 그렇게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치들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작아 보이고 적게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원망스럽다면 우리의 시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기도처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저들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의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주신 자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에 깊이 기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에 함께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 제목 갖고 나온 모든 사람들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하실지 하나님 그 마음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정상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복된 밤 되시고 주일 예배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